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2020년도를 시작했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마지막 이제 53번째 그런 주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휩쓸린 것도 있었고 또는 안연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의 일은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친교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래도 확진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비록 적은 분이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온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의 이명상 부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2020년도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전처럼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에 얼마나 자유롭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 제약받지 아니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수기 질병이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너무나 나태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에 젖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힘이 떨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 기도하며 아버지 이 문제를 놓고 저들이 더욱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한 성도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험에 들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을 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영혼의 양식 삼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고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나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네, 우리 모두 성가대가 돼가지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13장 보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보면 순탄하기도 하고 또 풍파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찬송 413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한 해가 마감지면서 우리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때로는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겨워서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왔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남겨진 백성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고 앞으로 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자기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바로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와서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요즘은 100세 인생 하지만 그러나 10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도 없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숨만 쉬고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같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숨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삶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과 맑은 생각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맑고 남겨진 후손들에게 뭔가 전해줄 말이 제대로 있었을 때 우리가 보람된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한마디 정도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우리 남겨진 자손들에게 또는 우리 동료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담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년,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됩니다. 수십 년, 모르긴 해도 한 5, 60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많은 기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애굽 시대에서부터 광야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시기까지 많은 그런 어려운 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위대한 적적을 남겼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공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은혜였고 자기는 다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쉬게 하셨다. 사실 우리 민족사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오셨고 또 미군의 신탁 통치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겪은 다음에 그리고 6.25 동족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한 그런 전쟁의 참화도 겪으셨고 그러다가 또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기도 겪으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의 즐거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 통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겪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인류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겪고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오신 여러분들이 축하드리며 또한 경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들이 오랫동안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모세의 인도하심 속에서 탈을 애굽에 했었고, 그러면서 광야라고 하는 정말로 혹독한 그런 40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수많은 전쟁들을 그들은 치르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들의 영역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물리치고 쉬게 하셨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 이재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50년생이니까 전쟁터에 태어나셔가지고 참 모르긴 해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우리는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그 질곡사를 갖다가 다 이제 몸으로 체득하면서 오늘을 겪어왔는데, 이와 같이 참 어렵고 힘겨운 시기들을 겪었는데,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런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일상 사는 어렵고 힘겨운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한 해 한 해를 겪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시고 또 입원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걸 극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전쟁, 또 문화의 전쟁, 여러 가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는 떠나가면서 이 전쟁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는 오히려 어렵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당하면요, 교회는 견고해져요. 그래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요즘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면서 허물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을 때 우리가 안일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세상과 영합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취향에 빠져들어가게 돼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랫동안 유럽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을 걸쳐서 지었던 그런 견고한 예배당들, 정말 예술품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 속에 그 속에 예배드린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어른들, 노인들 몇 명만 있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관광객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지탱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어지고, 영국 같은 경우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도 많은 예배당이 이슬람에게 팔려가게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지고 사람들 유흥거리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잘 쳤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예측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도 역시 어렵고 힘겨울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뭐냐면,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숫자와 또 그걸 통해서 문화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흠잡히지 않도록 우리 행실을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는 교회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사는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한 사람이든지 또는 개인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뭔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삶을 보일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 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흠이 잡힐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존경을 잃어버린 이유는 스스로 우리가 자초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과 우리가 다른 문화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는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